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화가 아니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이단들의 폐해들을 이렇게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사실 이 나는 신이다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아주 이렇게 뜨거운 그런 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지난 6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JMF라는 그 영문 약자를 딴 JMF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그 뒤에 피해 사실을 밝힌 어, 메이플이라고 하는 이렇게 홍콩의 여성과 또 비롯해서 이 아시아 국가에도 여러 국가에도 아주 상당한 충격이 많죠. 홍콩 언론은 이 피해를 입은 그 여성의 사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단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데 아주 이 반응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JMS 이야기를 정명석 이야기를 1회부터 3회차까지 다 봤다는 홍콩인 한 사람은 국민일보와의 통화 가운데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신은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JMS가 이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 포교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또 폭로하려고 하는 신도에게 가하는 위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 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공개한 메이플 씨에 대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홍콩의 여성은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 전까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분이 나는 신이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는 그분들은 피해자로 단지 마음이 약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 분은요, 종교가 없어서 JMS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엄청난 신도수를 보면서 내 주변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인간은 늘 종교에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단이 다시 유행할까 걱정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인 아가동산이라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표는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이제 그 레코드 회사의 회장인데요. 아주 뭐 많은 그 누리꾼들이 그 회사 거는 불매를 하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이단들이 그 신나라 레코드사는 자기의 그 유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아이돌 가수의 사인회, 그 팬 사인회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라는 이 내용이 연일 흥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화도 아닌 이단들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는 1위를 하고 뭐 홍콩에서는 3위를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영화를 주로 다루는 그 프로에서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 거기에서 영화가 아니고 이단 종교의 그 폐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니 이게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다윗 시대에 사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장 끝부분에 솔로몬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이가 죽게 되자 열왕기상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왕정제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원해서 왕을 세워줬지만은 왕정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대 안 가서 벌써 뻐걱거리는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죠. 열 지파를 등에 업은 여로보암은 나는 신이다 하는 그 정명석 교주처럼 이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정권을 잡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이제 기록이 이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고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르호보암에게로 가고 이게 내게서 멀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26절에 28절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부분에 6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이에 계획하고 이 여로보암은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들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거기 가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금송아지를 향하고 있는 그 일을 정권을 잡은 후에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마침 그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가운데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 카드를 들고 나온 아론. 동생 없는 사이에 백성들의 군중몰이는 지도자이며 동생인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길로 갔지요. 여러분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풍요의 상징, 어떤 이런 뭐 소를 이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문화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더욱더 원했던 것일까요? 금송아지 카드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먹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등에 업었을 때도 꺼내던 카드가 바로 금송아지 카드입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는데 백성들도 꽤나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지혜를 논했던 사람이 맞다면 최소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다면 그런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 맞다면 정말 진실로 그 모든 말들이 솔로몬이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맞다면 솔로몬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참 지혜로운 결말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하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한국과 북왕국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듯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 아닙니까? 산 아들 두 여인이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아줌마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사나들은 내 끄고 죽은 거는 자 끄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의 판결은 정확히 반을 잘라서 나누어 주라. 그는 그 영성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판결했던 그런 영성은 어디로 갔을까? 진짜 지혜를 논했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죽음 이후에도 일어날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잠언에 걸맞는 솔로몬이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천명의 여인의 치마폭에 붙들려 전도서를 기록하기까지 헛되고 헛됨의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그리고 성폭력이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요, 무당들도 신이 내려오면 점치러 구다로 오는 사람에게 전부 반말하지 않습니까? 가봤습니까? 자,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는 그런 모습이나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같이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까요?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길을 누가 걸어가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등에 업고 하는 짓이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진짜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그런 거예요. 비슷하지만은 진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 정명석이나 아가 동산의 그런 교주들, 이런 분들, 그들의 화려한 말발에 그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슷한 것에 붙들리면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비슷하지만 아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이것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게 그 여로보암의 죄가 아합의 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합의 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데, 아합은 한층 더 나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손잡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로보암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나라가 통일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3대도 못 가서 또 분열을 지금 경험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25절부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두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12장을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주인공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에게는요, 그들의 말들이 뭔가 좀 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13절 다시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의 말만 듣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다시 14절 누구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자, 전부 하는 게 누구 말만 들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말만 다 듣는 것이죠. 26절 읽읍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32절입니다. 32절에 어디를 보느냐? 32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는 어떻습니까?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비슷하게 하고 흉내만 내고 그런 거죠. 자, 33절
시작에 뭐라고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두 왕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모습 아닙니까? 요거 전부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앞에 열거한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가 경계해야 될 겁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로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자기 중심적인 그 선택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성을 쌓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김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2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그 명성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건의를 세워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철저하게 붙들려 가지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거 완전 착각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에 붙들리고 나라가 이제 뭐 우리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이럴 때에 다윗의 집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도록, 심지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넣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는 뭐가 부족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줘도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지만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비슷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것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하나같이 비슷한 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비슷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33절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 계획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이거 비슷한 건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 흉내만 내는 것은 안 되겠구나, 따라만 가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러분, 비슷한 거 붙잡고 가면,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가면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확실한 거, 나는 가장 확실한 거 붙잡고 가는, 평생 그렇게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과 성령과 정말 은혜와 그런 어떤 것에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자기 중심,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영성과 아버지의 그 잠언을 기록했던 그 어떤 은혜는 어디에 가고,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부 자기 생각에 붙들린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길을 재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놔 놓고, 또 그 길이 정답인 것처럼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오늘 이 땅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까운 영주에도 JMS 이 정명석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잠시라도 우리 깨어 있지 않으면 비슷한 것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붙들면 우리도 그 길 가지 않는다는 보장 누가 하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도 하나님 원치 않는 신천지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깨어 기도하면서 비슷한 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확실한 것만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질병이 많은 분들, 하나님, 연약하여 새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